네, 행복한 안식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고 또 새해 또 설명절 맞이해서 또 많은 복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특별히 또한 환영합니다. 좀 추운 날씨지만 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여서 나온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 복의 복을 또 더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우리 자매님, 그리고 우리 이영수 지사님 선생님이시죠?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변병우 지사님 집에 자주 들르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역곡교회 사경회를 잘 마치고 은혜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또 한 주일이 또 힘들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설교를 해놓고서는 와서 저의 모습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다가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나 그 시련으로부터 시작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환란이란 말이 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뭐 특별히 그렇게 지칭한 건 아니지만 이 야곱의 환란도 있지만 요셉의 환란도 야곱보다 훨씬 더 쓰라리고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구약전서 71페이지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요셉에게 아주 대단히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는 13년의 아주 가슴 아픈 세월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열심히 성경 통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축복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성령 충만한 비결은 그 비결의 시작점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호지 장로님께서 오늘 오시진 못했지만 저 뒤에 성령 통독표를 붙여놨습니다. 그 예언의 통독표도 있고요. 따라서 잘 읽고 열심히 표시를 해주셔서 서로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을 읽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창세기 36장 1절에는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 에돔의 가족들의 이야기, 그 자녀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어떤 족장, 어떤 민족을 형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바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네, 11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족보를 치면 그 앞에 장에 있는 이 에서의 족보처럼 그의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했으면 누구부터 나와야 됩니까? 첫 번째 아들.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족보는 정작 어디 나오냐면 46장에 가야 나옵니다. 무려 한 10장이 지나는 동안 다 무슨 얘기냐면 38장만 빼놓고서는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는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13장 2절. 그리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예, 네. 이때의 이 야곱의 나이는 107세입니다. 107세 예, 나이입니다. 바로 91세의 나이에 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외갓집에 가서 그 아내 라헬과 레아를 만나는 그 이야기는 한 20, 30대 이야기 사건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3, 40대도 봐줘봤는데 몇 살 때 일어난 일이면 77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77살에 그 외삼촌을 만나고 외삼촌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77세부터 해서 90살까지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생각하면 아니 벌써 그 할아버지가 된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근데 그때까지 둘 다 뭐예요? 총각이고 처녀입니다. 77세인데 그 부인 레아와 라헬은 몇 살쯤 됐을까요? 적게 잡아도 50살은 넘었을 겁니다. 그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은 한참 자식을 한참 많이 낳았을 나이에 그 당시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로 치면 한 절반 정도 뚝 깎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이 77세라면 야곱이 77세라면 절반을 줄이면 한 30대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라 보겠죠. 30대에 우리로 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도 늦은 나이겠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37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 뜬금없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계가 이 야곱의 족보와 요셉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볼 때에 이 야곱의 족보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인물,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한 그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47장, 48장, 49장, 50장에 계속해서 다시 나오게 되죠. 바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최고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세프 뭐 이런 이름들입니다. 예. 이 요셉은 더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참으로 황당하고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환란으로 시작됩니다. 다 함께 그 환란을 통한 요셉에게 주어진 그 사건을 통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환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형들에 의한 시련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정말 비극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가운데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말하면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환난, 고난을 당하게 된 그 계기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 10명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자, 왜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얘기했을까요? 한번 혼나봐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 진짜 요셉은 고자질장이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자매나 남매가 있다면 또 형제가 있다면 그 중에서 그 동생이 내 잘못을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하게 되면 기분이 어떠셨나요? 예, 매우 기분 나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혼났을 때 혼날 때는 어때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그리고 그냥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 이놈의 자식 그냥 이놈의 동생을 그냥 이렇게
동생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어머니한테는 착한 아들 또 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동생한테는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셉은 무슨 정신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철이 없었나요?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주석 가운데 요셉은 고상한 이상의 고모되었습니다. 예민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반발하였습니다. 사실 그 요셉의 형들, 바로 야곱의 그 아들들의 성격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지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들, 바로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았죠.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원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을 등쳐먹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교활하고 그리고 질투심 많고 그런 악한 마음이 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또 여러 가지로 한편으로는 정말 못됐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함과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 이중인격자입니다. 교회에서나 동네에서는 천사가 따로 없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너무너무나 못하게 구는 시어머니 같은 마치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데 아내에게는 너무 못된 것이죠. 그럴 때의 아내가 정말 존경이 될까요? 예, 어려서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이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그 악한 영향이 그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 쓰라린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일부 다처제. 그래서 아내가 4명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면서 그 사랑을 받는 그 아내와 그렇지 못한 아내들 사이에 질투가 그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런 경쟁하고 싸우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이는 그 아들들이 또 딸들이 어땠을까요? 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야곱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쩜 저렇게 성격들이 못됐는지 모르겠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창세기 34장에 그 여동생 디나가 이제 성폭력을 당했을 때에 그 세겜 족속들 속이고 가서 특별히 그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이라는 아들이 가서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랑 통혼할 수 있다 하면서 거짓말한 다음에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사건.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노력하고 약탈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야곱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들 중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이 라헬의 맏아들인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 앞에 있는 10명의 형들에 비해서 드문 아름다운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 그 내적 아름다움 때문에 그 야곱이 그 요셉을 그렇지 내 아들은 정말 이렇게 돼야지.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구절선자 20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 곧 온유, 성실, 이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형들에 비해서 이 요셉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어요. 180도 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양심이 이런 고상한 이상과 예민한 양심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의 악한 모습에 대하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형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럴 때마다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깟 놈이 뭘 한다고 그렇게 그러냐고. 인생은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득도 보면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세겜 족속을 학살했던 그런 가족의 큰 불명예와 잘못하면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아버지에 가서 형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형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못된 놈이죠. 예. 예, 형제도 아닌 거죠. 너는 형제도 우리 형제도 아닌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우리 잘못을 갖다가 그렇게 그 시도 때도 가서 아버지한테 혼나다 보니까 이 정말 두고 보자는 마음이 무척 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 더해서 한술 더 뜨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만들어졌습니까?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그 형 에서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 이삭의 또 어머니 리브가의 그 편애의 그 고통을 경험했었습니다. 자기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편애의 습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막 술에 쩔어서 살아서 막 가정의 물건을 부수고 자기를 때렸던 그런 경험을 했던 아들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주정뱅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대놓고 그 요셉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도 있었잖아요. 어쨌거나 이 형들의 질투심이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채색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채색옷은요, 이 당시에 귀족들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족장쯤 되는 마을의 족장쯤 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여기 소매단이 길었어요. 무릎에 닿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뭐 양을 치거나 농사일 하는데 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적합하지 않은 옷이 너는 일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채색옷은 특별히 뭘 의미하냐면 장자권을 받는 그런 장자에게 주어지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형들이 보기에는 우리 형인 르우벤 형이 장자인데 왜 쓸데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의 기분을 무척 나쁘게 하는 저 못된 요셉이 장자가 될 것처럼 보이지? 그런 거였어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거였잖아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네.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를 아버지가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죠. 가관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7장 5절 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그냥 꿈 꾸고 가만히 있었으면 입 딱 닫고 있으면 좋았는데 야곱의 단점은 뭐였냐면 그렇게 자기의 좋은 일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사실 정상적인 걸지 모르죠. 우리도 뭐 좋은 일 있으면 남에게 자랑하죠. 이거 봐라. 뭐 누가 줬다면 또 자랑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더 미움을 받을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집안은 목축만 한 것이 아니라 농사도 지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급자족한 거예요. 밀농사 짓고 여러 가지. 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기분 나쁜 이야기죠. 형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형들이 동생한테 나중에 절을 한다. 네.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하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내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 이 요셉의 곡식단에 11곡식단이 절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에게 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도 절한다는 얘기죠. 어머니도 절한다는 얘기죠. 해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달이죠. 예, 물론 그 당시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실 되었습니다. 적어도 야곱조차도 아버지지만 그의 아들에게 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애굽 땅에 가게 됐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는 앞으로 17년 그 이후 20년 이후의 일이고, 예, 그 이후의 일이고, 이 당시까지는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꿈에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이제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 요셉을 아예 죽일 생각, 기회가 안 되면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나 미워한 것이죠. 아무리 야곱이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할지라도 이게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때 창세기 37장에 보면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야곱은 요셉을 보내면서 설마 형들이 그 아들들이 자기 그 아들 요셉을 죽일까, 해코지할까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 만약 자기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한 대신에 애굽으로 형들에서 풀릴 거 알았으면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갈 리가 없죠.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하게 그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이 요셉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잘 있는지 형들과 양떼들 다 잘 있는지 이제 보러 그리고 아버지에게 알려주러 그가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에서 마침내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은 아무 생각이 없이 형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면서 막 아주 활짝 웃으면서 형들에게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요셉을 멀리서 본 형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멀리서 보고 18절 말씀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옳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서로 사이가 나빠도 형이 동생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때려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죽일 생각을 했어요. 아예 때려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 말을 듣지도 않고 요셉의 그 채색으로 잡아 벗기고 그리고 요셉을 그 마른 구덩이에 던져 놓습니다.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밥 먹고 일단 요셉이 가져온 음식 먹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정말 과연 인간인가 싶습니다. 네. 물론 그 제일 큰 형인 맏형인 루벤은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놓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나중에 몰래 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 그렇게 루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나서 그냥 깨끗하게 죽여버리자. 네. 아버지 마음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이놈을 도저히 이 세상에서 눈뜨고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5절 27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하고 미디안 상인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민족이 섞여서 특별히 이렇게 구분이 의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든 미디안 상인들이든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서 발언권이 있고 형제들에게 믿음을 주는 이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양심의 일말에 가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는 그랬지만 좀 밥을 먹고 배가 불러지니까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상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니라. 그랬더니 동생 역시 마음이 찔렸던 동생들이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동생도 팔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은 20개, 20세기를 받고 10명이니까 한 사람당 은 두 개씩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것도 어떤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그 12지파 그 조상들이 왜 이딴 짓을, 이런 정말 흉악한 짓을, 오늘날 뉴스에 나와도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성경은 왜 그런 그 사람들의 악행을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러니까 성경이다 이거죠. 성경은 좋은 얘기만,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미화된 이야기들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부족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 다 먹으면 이제 동생을 죽일 판인데 바로 그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자리를, 그것도 다른 길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 길로 지나갔느냐.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 자, 이와 같은 장면을 이제 요셉이 형들에서 팔려가는 장면을 그려놓은 정말 애처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여기 대해서 성경 주석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무정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지배하였다. 바로 이때의 대상들이 온 것은 요셉의 생명을 해하려는 그들의 악한 음으로부터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이 지정한 수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어떻게 하늘이 지정한 수단일까요? 이것은 사실 근데 요셉을 위해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서도. 요셉에게 평생 정말 충격적인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요셉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하시라는, 아마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요셉 그 요셉의 형들이 진짜로 이 동생을 죽이려고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진짜로 죽일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어, 반드시 죽일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대상, 이 낙타를 타고 가는 이 대상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았고 성령께서 거기에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이 지정한 수단이었으면, 자,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단번에 요셉을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오늘도 말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이런 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사방에서 일으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훨씬 더 확실하게 믿게 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시는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의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뉴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또 말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생명을 구원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한 그들, 죽이지 않고 팔아넘겼어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행위가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수단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기억절 생각나시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왔는데? 네, 잠깐만요. 네. 한탄하지 마소서. 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요셉은 이 종으로서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때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섭리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길들이 가장 밝은 미래로 통하는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언제나 즐겨 따라가자. 때때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지라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따라가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믿을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것이 누가 경험한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한 경험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벌거벗은 거죠. 벌거벗김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것이 바로 적신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지옥의 경험을 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믿는 것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삶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고난이 그런 기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찌꺼기는 요셉이 하늘이 정해준 영예를 누리기 전에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생애에서 제거되어야 했다. 요셉에게도 그가 양심이 정말 고상한 양심 또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철없이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뭔가 그에게도 부족한 또 나름대로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의 품성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형들에게 맞고 또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팔려가는 고난. 때때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말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다시는 볼 수 없고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어떻게 내
형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도록 허락하십니까? 놔두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라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종종 사단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거야. 너는 이제 인생 끝이야. 너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노예로 끝날 것이다. 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죠. 노예로. 네. 비참한 인생.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어. 이런 말을 그가 마음속에 듣지 않았을까요? 유혹을. 때때로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젠 나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이 생에서는 어떤 복도, 어떤 희망도 누릴 수가 없다. 나는 이젠 저질 인생이고 가장 쓰레기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그 고통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이 요셉의 이 경험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십자가는 종종 면류관보다 앞서 와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면류관보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기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개인들의 몫이 되는 것은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결국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승리로 귀결되기를, 승리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하늘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수님을 위하여도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네, 그렇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농부들이 곡식을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기까지도 그것이 편안하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쉬운 일, 내가 하는 일은 쉽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심지어 집안일 하는 것조차도 집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들을 이 땅에 우리 허락하실까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서 관계하고 대하기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설 명절이 좋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친척 가운데 누구를 다 괜찮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가슴 아픈 일인 경우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절에. 네. 쟤는 왜 맨날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네. 네, 그런 단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겨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 단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쨌든 간에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요셉의 그 옷을 적셔서 피해 적셔서 그리고 다 갈갈이 찢어서 이제
그 형들이 감히 직접 아버지를 뵙기는 어려우니까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악한 짐승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찢어 죽였구나 하고서 통곡하는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않냐니. 원래 보통 누가 죽었을 때 탄식하는 기간, 우는 기간이 있었어요. 30일 또는 40일 또는 70일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야곱이 그 기간이 지나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슬퍼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그 형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 역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적용은 그렇습니다. 적용이 아니고, 네. 자, 성공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환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며 요셉의 모본은 예수님의 모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와 봉사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가정 예배 정말 주님 안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 주 TMI를 꼭 실천해서 여러분 순서지에 있죠? 예. 안실학교 그 밑에 그대로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에 대한 그 기도 순서, 사회자 순서도 역시 순서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하늘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바로 예수님의 또 희생과 모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 이내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참으로 때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